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난 월요일 날 이른 새벽에 극동방송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따뜻한 떡국을 먹으면서 몇몇 목사님들과 이렇게 환담을 나눴습니다. 90에 가까운 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89세신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보다 2살이 어리대요. 그래서 아주 절친하게 지냈는데 먼저 갔다고 아주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장례식 설교도 김정한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한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쩌렁쩌렁하고 아직도 의욕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던 김장한 목사님과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1973년 5월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3 때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내 김경미 사모하고도 같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전도 집회로 기억을 합니다. 5일 동안 무려 320만 명이 여의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깔끔하게 통역을 했어요. 세계 언론들이 저 김장한이 도대체 누구냐, 영어도 잘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는 것도 이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강사 목사님의 원래 그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아주 은혜받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통역을 하셔서 저도 그때 그 기억을 합니다. 근데 김장한 목사님은 그것보다는 다른 기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극동방송 한 켠에다가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그 역사관 한 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새겨놓은 거를 제가 봤고 그 사진을 찍어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war we met. 전쟁 중에 운명처럼 만난 우리 둘은 In peace we part. 기적처럼 평화롭게 헤어질 수 있었고 Between the two, Christ won our heart.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우리 둘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거를 딱 새겨놓고 때가 될 때마다 그거를 보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칼 파워스 상사와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둔 겁니다. 그와의 만남이 김장환을 만들었다고 보고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김장환은 가난한 농가의 5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고등학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철도 고등학교를 생각해서 철도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물어물어 찾아가가지고 입학원서 바꿔 쓰려고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포탄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전쟁이 터졌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원 교도소 자리에 미군 24단 21연대가 주둔
하였습니다. 김장하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군 부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미군들한테 초콜릿 얻어먹으면서 허드렛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그만 소년이 뭘 좀 시키면은 아주 성실하게 하거든요. 나 와서 내 막사 여기 좀 정리정돈 좀 해줄래? 그러면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 잘 해놓고 대신 아무것도 귀중한 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걸 미군들이 아주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는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수원에 주둔했는데 이제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이 부대가 자꾸 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따라갈래? 미군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미군들을 따라간 거야. 미군들 따라가니까 이제 미군들이 그러면 월급은 못 줘도 그 하우스보이 응? 이 집들을 정리해주면서 미군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심부름 같은 거를 하면서 도와주면 우리가 담배 한 보루, 초콜릿 한 박스 이렇게 주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거 귀한 거거든요. 그거 팔면 돈이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형님한테 갖다 줬대. 그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형님이 농사하던 그 소를 그냥 착출해 가버려. 그래서 이걸 갖다 주면서 이 담배하고 이 초콜릿을 팔아가지고 소를 한 마리 사십시다. 소를 다시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남은 돈이 있으면 나 공부 좀 시켜주시오. 이렇게 형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데 하루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처량하게 천막 앞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데 어떤 한 군인이 와가지고 너 혹시 미국에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칼 파우스라는 상사는 자기의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밥 존스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김장한 목사의 영어 이름이 빌리인데 미국 사람들이 장환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장환 킴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빌리라고 부르자. 그래서 빌리 킴 그랬어요. 빌리 너 정말 학교 가고 싶으냐? 너 여기서도 학교 못 가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입학원서에 그 기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 괜히 생리배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절대 반대를 했어요. 너 미국 못 간다. 근데 본인은 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 칼 파우스가 통역을 대동해 가지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그 엄마를 설득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쟁으로 부모와 생이별을 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전쟁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김장한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어머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해서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칼 파우스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미국에 이제 탁 도착을 해보니까 이 버지니아주 단테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참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곳에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칼 파워스 본인 자신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정도였는데 그는 먼저 이 김장한 목사를 밥 존스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사립학교였어요. 사립학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자기가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 그냥 김장한이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라. 또 뭐 여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평생을 혼자 살았어. 그러면서도 이 김장한을 공부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언론에다가 후원을 요청하고 또 김장한으로 하여금 웅변대회에 나가게 해서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는 쾌거를 그래서 상금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어도 하나 모르던 사람이 가가지고 이 무슨 웅변대회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발음이 그냥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발음을 훈련해가지고 그것을 1등까지 시켰으니 얼마나 참 애를 썼겠습니까. 나중에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잘 됐잖아요. 어느 정도 잘 됐냐면 2000년도 7월 5일 날 쿠바의 아바나에서 제19대 침례교 세계연맹 YFC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총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아시아 최초,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침례교 연맹의 회장이 된 거야. 총회장이. 세계 1억 5천만 명이 있어요. 침례교인들. 그 1억 5천만 명을 대표하는 수장이 된 거야.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것도 하우스보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취임식 때 김정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기억한 것이 칼 파워스라고 해요. 미군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한 칼 파워스의 사랑과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미군의 구두를 닦던 하우스보이 소년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김정한 목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한 목사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새기기 위해서 자기 사무실 옆에다가 역사관을 만들어서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극동 PK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청소년들을 공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그래서 그는 그 은퇴하면서 자기 사재를 다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그 청소년 학교 거기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려운 아이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그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실천은 또 다른 한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냄으로써 그 은혜가 유지되게 했고 그 기억이 김정한 목사의 사명을 90살 이르기까지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전 생활은 기억하지 말고 그냥 다 흘려보내야 되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인도해 준 사람이다.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다 잊어먹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발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설날에 이렇게 성묘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걸 다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 가난한 백성,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잘 살게 되면은 그저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는 식으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 인간의 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복된 인생이 됩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겠느냐? 신명기 5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기억해야 돼. 이게 사람의 됨됨입니다. 어제 한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럴 때 그 물품을 많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 바비킴 제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인데 그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미용 관련. 그래서 마스크팩, 어제 가져온 게 마스크팩 가져왔어요. 마스크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탈모 증상을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주셨는데, 어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하는 얘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사모님이 자기도 좀 봉사활동 좀 시켜달라고, 기회가 없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네. 우리가 봉사활동할 때 같이 와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역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로 감사하고 전화로 감사하다는 말도 드릴 수 있지만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 가끔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도 감사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얼마나 그 자긍심을 느끼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만 인간 가운데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얼마나 자기 자신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갚아야 된다. 때마다 우리한테 빵을 구워서 보내주시는 사모님도 계셔요. 은퇴 이후에 빵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에듀케 있을 때 에듀케 학생들한테 좀 나눠주라고 이렇게 빵을 주시고, 그분도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한번 인연을 맺고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항상 염려해주고, 아이고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시냐, 코로나인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시냐,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김장한 목사님처럼 유명한 인물 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칼 파워스처럼 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보답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매우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조그만 보답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풍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많은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냅시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합시다. 그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보낼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꼭 기억에 남길 것, 하나님의 은혜,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람의 은혜, 그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억이 천대의 은혜를 이어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도와주신 분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설날 연휴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대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